집중적으로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책을 제가 요약을 했어요. 요약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이제 드렸었는데 그때도 시간이 많이 없어서 충분히 다루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 오신 분도 그 뒤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그때 들으셨다고 하더라도 아마 제가 확신하건대 거의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고 또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건 중요할 것 같아서 일단 원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원리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바른교회 교인이 되려면 이러한 절차, 자격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면 벌써 마음속에 교인 되기 힘드네. 교회가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이게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현대교회가 거의 잘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원리적인 측면, 즉 성경적인 교인됨이 뭔지, 왜 교인의 자격이 성경적인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바른교회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받으신 자료 안에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를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거 위주로 다루고요. 또 여기 앞에 보셔도 됩니다. 일단 그 정확한 절차나 교인 자격에 대한 심사 없이 일정한 횟수만 출석하면 교인이 되는 실태죠, 요즘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일으키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쭉 거기 적어 놨는데요. 대부분의 교회의 주일 예배 참석률이 70% 정도입니다. 분명히 교회 멤버로 등록은 되어 있는데 전체 출석률을 보면 한 70%, 많은 데는 한 75%, 또 낮은 데는 진짜 60% 정도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의 공적인 모임에 참석률이 저조하죠. 어떤 그 교인으로서의 어떤 헌신된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고 교인의 의무를 다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행사를 하거나 하면 항상 소수의 사람이나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만 모이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더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런 교인됨에 대한 분명한 자격이 없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아직 작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만 누가 그러니까 새 가족이 됐는지 몰라요. 누가 왔고 또 누가 떠났는지 이게 파악이 잘 안 되는 교회들이 많죠. 특히 큰 교회들은 이런 게 더 심하죠. 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다 등록을 했지만 등록을 해서 교인이 되면 교인됨의 주체가 누굽니까? 본인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 4주 정도 다녀보고 이 교회 마음에 든다.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해줘. 아니면 시스템이 마음에 들어. 주일학교가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제 등록하기로 결정을 하죠. 교인 등록서 내고 제출하면 거의 대부분은 교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교인됨을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떠날 때도 자기가 결정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차원에서 그 교인들을 이렇게 자격이라든지 또 들어오고 나오고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동체성이 굉장히 약화되고 또 교회의 건전성도 떨어지고 잘 아시겠지만 메뚜기 신자들이 많죠. 그래서 호핑 한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메뚜기처럼 이 교회 갔다가 이 교회 갔다 이런 현상들이 많죠. 특히 이민교회는 그런 현상들이 더 심한 실태입니다. 자, 이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있겠지만 한 이 정도로 보고요. 먼저 지역 교회와 교인됨에 대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조금이 아니라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이게 원리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국가와 교회의 통치권 모두를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과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모든 권세와 권력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역시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승인함으로 존재하는 기관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아닌 거는
이제 스스로 회원 자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단체, 동호회라든지 친목회, 법인, 클럽.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다 자기 자신이 어떤 단체나 클럽에 가입하고 또 탈퇴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역교회는 교인에게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삶을 지휘할 권위가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러한 사고방식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죠. 자, 그렇다면 지역교회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예수님께서 권위로 세우신 제도적 기관이며 또 제도적 권위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하면 유기적인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어떤 조직이나 틀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부정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유기적인 면과 함께 제도적인 면 또 제도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제자도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과 관련해 이 부분입니다. 교회를 이 땅의 가장 높은 권위로 세우신다라는 사실이죠. 거기에 보면 국가에 칼을 주셨죠. 네, 칼을 주셨듯이 교회에 열쇠의 권세를 지역교회에 주셨는데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교인의 자격을 지역교회가 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 여부를 공적으로 인정할지를 결정하는 일을 지역교회에서 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분명히 믿으면 보이지 않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만 이제 그걸 공적으로 인정하고 확인하고 인준하는 기관이 지역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게 없다면 그냥 나 스스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내가 스스로 인준하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고 또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인의 자격, 멤버십을 강조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반대하는 교회나 교인들은 성경에 어디 멤버십이라는 교인의 자격이라는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멤버십이란 단어, 교인의 자격이란 단어를 찾으면 당연히 없습니다. 이것도 주일 성수, 삼위일체 뭐 그런 거하고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교인의 자격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표현하는, 교인들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들을 찾으면 성경에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양떼, 성전, 포도나무, 자녀, 백성, 형제, 자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성경에는 이런 교인됨과 교인의 자격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너무 많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회심했는데 제자가 아니고 제자인데 회심하지 않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런 성격 자체가 다 교인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면 제자죠.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제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기준으로 보면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제자는 주님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사람인데 그분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죠. 네,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제자 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성전, 포도나무, 형제, 자매, 가족 이런 것들은 결국 그 의미들을 찾아보면 교인됨이 무엇인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유가 뭐냐면 이 책의 저자는 지역교회를 대사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대사관이 바로 교회다 그런 거죠. 그러면 대사관은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를 다른 나라 안에서 대변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종말에 완성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지상 가운데서 대변하는 대사관이 지역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 대사관이 아무한테나 여권을 발급해주고 아무한테나 대사관 직원으로 뽑는다든지 아무한테나 그 어떤 국가적인 그 신분들을 입증하거나 보증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민권자는 좀 다르겠지만 영주권자는 모든 업무를 대사관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대사관에서 한국 국민 되는 자격을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주지 않죠. 심사와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그걸 이제 인정해 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현재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변하는 기관이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눈에 보는 교회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통치해 나가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를 확인하고 확정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교인은 열방 앞에서 공식적으로, 자, 보십시오. 열방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된 사람이다. 즉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교인이. 또한 자신의 교회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공식적으로 확증하고 감독하는 똑같은 권위를 공유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교회의 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고백자들 중에 진짜와 가짜가 있잖아요. 아무리 입술로 내가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더라도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바리새인들도 그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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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잖아요. 근데 주님이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론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그 고백자들 속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책임과 기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명성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진짜임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죄송합니다. 그 한국의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요즘은 뭐라고 한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기 좀 그래서 대신 말해 주셔서 그죠?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서 뭐 건축을 하든지 하려고 은행 가서 돈 빌리면 교회라고 하면 돈 안 빌려줘요. 목사라면 돈 절대 안 빌려줍니다. 그만큼 목회자나 교인이나 교회의 어떤 그 윤리적인 기준이나 또 사회적인 인식이 너무나 이렇게 낮춰져 있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교인됨을 지역교회가 아무렇게나 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냥 사주 정도 등록해서 와서 등록하면 다 교인이라고 받아주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고, 그리고 그 가짜는 결국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그러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아, 저것이 복음이구나, 저것이 교회구나, 저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를 그렇게 폄하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안에는 참된 교회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 참된 교회가 그대로 있습니다. 비록 숨어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런 교회됨과 교인의 자격을 강화시켜야만 기독교가 온전히 세상 가운데 회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역 교회에는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 교회를 제정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처럼 교회에도 순종하는 겁니다. 한때 참여 정부 이렇게 많이 말을 했는데 교회는 그냥 그 개인이 참여해서 교회를 결정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순종하는 곳이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의 교인의 자격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 주십시오. 예, 제가 온갖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작성했다는 걸 머리에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꼭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안 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신약 성경에서 교인의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신약 성경의 내용들이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주제를 정리하면 이제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읽어볼게요. 교회의 시작과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통합된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으로 각각의 그러나 서로 연결된 교회에 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은 집단적으로 자신들을 교회라고 한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공식적으로 모일 때 특별한 능력과 공동의 정체성을 소유한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단계는 항상 세례였다. 이걸 이제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책임이 있다. 신자들은 자신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누구를 존경해야 하는지를 안다. 10번째, 그리스도인은 거짓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교제에서 배제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5장 13절에 이렇게 했죠.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출교와 같은 그런 말입니다. 아무튼 교회 안에서는 거짓된 고백,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자는 교제하지 말고 쫓아내라. 이렇게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경계하고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고 바울도 말했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으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늑대인 데 양처럼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교회가 잘 분별해서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종합 소결론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네. 성경적인 교회론을 보면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원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어떤 제도적인 교회, 지역적인 교회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개인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가난한 성도, 온라인 성도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고 이제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확립하신 교회의 교인 자격 프로그램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천국 열쇠라는 것은 복음 설교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복음 설교를 통해서 교인됨을 구별하는 거죠. 이제 또 하나는 권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것들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본문을 해석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교회는 유기적인 교회의 측면보다는 제도적인 교회의 측면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바른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 위에 세우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복음의 고백과 고백자를 확증하는 일의 권세를 지역교회에 주셨다. 그리고 권징의 권세를 지역교회에 주셨죠. 그래서 교인이 죄를 범했을 때 그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는 그래도 교회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 출교하는 그런 절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의 모임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모임이 최고의 충성을 선언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나선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인됨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교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충성을 선언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로 교인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자신들의 왕 앞에 절하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설교, 성례, 권징을 통해 자신의 통치를 실행하는 곳입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 성례, 세례와 성찬, 권징. 이것이 참된 교회의 외적인 표지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지역 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통치하는 곳이죠. 자, 다시 정리하면 지역 교회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고백자들을 확증하고 고백자들의 제자도를 감독하고 복음을 거짓되게 고백하고 제자라고 사칭하는 자들을 폭로하도록 예수님이 만드시고 공인하신 제도이다. 그리스도인은 정부에 순종하는 것처럼 교회에 순종한다. 이것이 교인의 자격을 만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인의 자격은 결혼식에서 서약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몸으로서 교회는 개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대한 당신의 신앙 고백, 세례, 제자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이 그리스도께 속하고 우리의 교제의 감독을 받는다고 공개적으로 확증하고 인정합니다. 이것이 몸으로서 교회가 개인에게 교인됨과 관련돼서 하는 서약이고요. 또 반대로 개인은 몸으로서 교회에게 이렇게 서약하는 거죠. 교인이 된다는 것이 내가 이 교회를 신실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인정하는 한 나는 내 존재와 제자도를 이 교회의 사랑과 감독에 복종시킵니다. 이렇게 서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의 서약은 결혼식의 서약처럼 그냥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서약하는 거죠. 네. 그것이 사실은 신앙 고백이고요. 그죠? 교인의 자격이 중요한 12가지 이유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또 읽어보시고요. 어제 교인의 자격에 대해서 목회팀에서 의논할 때 왜 이런 교인 자격이 필요한가가 궁금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교인의 자격의 기준이 무엇인가 했을 때 사실은 한 가지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되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진정한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좀 더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 있는 자죠.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신앙이 참되고 거짓된 것은 물론 삶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죠. 그냥 신앙 고백은 했는데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마음은 내가 잘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단 신앙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을 진실되게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 고백이 있는 자가 이제 교회의 교인 자격입니다. 자, 두 번째는 회심한 자이어야 되죠. 같은 말이기도 한데 진정으로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어야 합니다. 회심하지 않은 자는 교회에서 아무리 10년, 20년을 다녀도 교인이 될 수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교인의 자격은 회심한 자이어야 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다 참된 믿음이 아닌데 왜 세례 받는 걸 교인의 자격으로 삼느냐? 그냥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신약 성경에도 보셨듯이 언제나 믿는 자는 세례 받는 자였어요. 또 주님께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보면 전부 다 믿는 자는 그 즉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에 대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례를 통해서 보이는 교회의 지역,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공식적인 멤버가 된다라는 입회식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교인됨의 이 자격 크게 세 가지: 회심한 자, 분명한 복음을 이해하고 신앙 고백이 있는 자, 그리고 세례를 받은 자가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었는데 아직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기다려야죠. 기다려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바른교회 교인됨의 자격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신실하게 이 세 가지를 점검해야죠. 교인으로 받을 때. 네. 자, 이번에 지역교회에 순종하는 8가지 방법은 읽어보시고요. 꼭 읽어보시고요. 네, 이제 실제적으로 바른교회 교인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바른교회. 엄밀히 말하면 하나입니다. 그냥 교인. 보통 장로교나 감리교, 한국 교회들은 헌법이나 교회 정관에서 정교인, 중교인, 원입교인, 아니면 정회원, 준회원, 원입회원 이렇게 어떤 경우 교회는 성찬회원, 비성찬회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문서로. 근데 저희 교회는 그냥 교인 그냥 하나, 정교인 따로 있고 중교인 이런 것보다 그냥 교인됨의 자격을 통일하고 하나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바른교회 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믿고 그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자. 이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 교인이 될 수 없겠죠. 근데 진정한 회심,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믿음은 그 믿는 즉시 이러한 삶에 대한 결단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생명을 주셔서 믿게 하셨고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렇게 영적인 중생을 했던 사람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회심케 하는 능력이 그런 것인가? 네, 정말 회심한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자여야 되고 그다음에 세례 또는 입교 교인인 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아 세례를 받았던 어린 자녀들은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이 교인됨에 들어가진 않겠죠. 우리 보통 준교인이라고 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원입, 좀 어려운 말인데 한 분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원입이라고 했는데 원래에서 이게 입회됐다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영어로는 affiliate거든요. 그래서 세례 교인이나 입교인의 자녀들은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또 받지 않았거나 원입 회원으로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교인이 되기 위한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입니다. 왜 이 조항을 두었냐면 교회로서 지역교회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사관이잖아요. 그리고 그 고백을 확인하고 정말 이러한 제자로의 삶을 온전히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어떤 그 점검하는 차원에서 또 그분의 신앙 고백이 분명한지를 점검하는 과정으로서 또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알고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이제 두는 거거든요. 교인이 되기로 마음을 결정하시면 이 과정을 거쳐서 교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본 교회의 신앙 고백과 교회의 기초와 목적에 동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쭉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이 내용들 거의 다 모르실 거예요. 종교계 오대솔라는 했으니까 이제 아실 거고 나머지 사도신경, 니케아신경,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이런 것들은 아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정통교회에서 또 개혁교회에서 교회가 모여서 함께 정통신앙이다 교리다라고 이제 인준한 표준 문서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것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보다 더 위에 권위에 있을 수는 없고요. 항상 성경을 통해서 점검하고 성경 안에서 이 고백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크게 네 가지에 동의하고 또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바른교회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또 안 계신 분들도 이제 이런 기준으로 보면 전부 다 교인의 자격을 가지고 계세요. 새가족반은 저희가 따로 하지 않는데 지금까지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또 오후 교리를 통해서 그 새가족반 교육에 해당하는 그런 교육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오랫동안 받으셨기 때문에 초기 멤버 특별 찬스로 일단 그 새가족반을 이수한 걸로 제가 여기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 오시는 분들은 제가 코이노니아 모임 할 때
저쪽에서 세워주기 새가족반을 하려고 합니다. 5주 코스로. 그걸 마치셔야 교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분들은 정기 참석자라고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는 건 별로 안 좋지만 이렇게 분류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되기 전에 계속 꾸준하게 저희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오시는 분들은 교인이 되기까지는 정기 참석자로 그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회 절차 및 결정은 이제 교인의 경우에는 등록 카드를 제출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교회에서 공적으로 그분을 우리 교회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걸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제출한 상태고요. 자, 그렇게 제출한 분이 새가족반을 수료하고 교인의 자격을 갖추게 되면 교인 신청서를 내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목회팀에서, 저하고 목회팀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이분의 고백, 또 세례, 또 결심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와 일치하고 또 함께 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검증한 뒤에 이제 통과가 되면 주일 공예배 시간에 정회원 교인 서약을 하고 이제 교인이 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는 교회에서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좀 이렇게 문턱을 낮춰야지 교회가 성장할 텐데 왔는데 4주 정도 다녀보고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심사까지 해서 서약하고 교인으로 받는다면 교인이 많이 늘지 않을 거야 이런 염려가 있으시죠? 네. 근데 이게 더 멀리 가고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몇몇 교회를 봤거든요. 진짜 100명, 200명까지 가까이도 개척교회 시작해서 짧은 기간에 갔다가 한 3, 40명으로 훅 줄어드는 그게 금방이에요. 네, 금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신실하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하다 보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예외라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때마다 우리 목회팀과 교회 앞에 잘 말씀을 드리고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D번의 교인의 권리 부분을 조금 보고요. 자, 교인이 그러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물론 당연히 성찬에 참여함은 이제 교인의 특권이고 이제 의무겠죠. 우리 8월 첫 주에 성찬할 때는 당연히 교인들은 성찬에 모두 참여할 수 있고요. 그때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셨거나 아니면 처음 오신 분 그리고 몇 주 오셨지만 아직 교인이 아닌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세례만 받으셨으면 또는 입교를 받으셨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성찬 참여의 자격을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교인이 되신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그때부터는 몇몇 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역에서 봉사와 섬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앞으로 오시는 분들 6개월이 지날 때까지 교인이 된 후 어떤 사역을 하는 것보다는 계속 참여하고 배우고 같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다가 6개월이 지난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사역을 하시면 되고요. 그때는 음향, 자막, 영상, 주방, 환경미화, 의자 정리 이런 것들 할 수 있고요. 목회팀 위원이나 예배 인도 사역팀장 또 코이노니아 모임 리더와 같이 말씀 사역의 경우에는 교인이 된 후에 3년이 됐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맡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 봉독이나 대표 기도는 2년, 그 외 환영 및 안내 새가족 찬양팀 반주는 1년 후에 사역할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목회팀에서 좀 더 의논을 하고 또 우리 전체 모임에서 최종 컨펌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회팀은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예배인도, 성경봉독, 대표기도, 사역팀장, 코이노니아 리더는 담임 목사와 목회팀에 의해서 임명하는 사역입니다. 교인의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뒤에 목회팀을 뽑을 때 선거할 수 있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팀이 되기 위해서 피선거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이 지나면 목회팀으로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목회팀은
저희 교회 집사와 장로가 없는 조직 속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3년이라는 기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면, 치리라는 말도 좀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불편한 단어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치리라는 건 말 그대로 교회의 감독, 또 다스림, 또 교회의 어떤 정책이나 또 운영에 이렇게 따르겠다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로 받은 바 은사와 물질과 시간 등을 들여 봉사와 구제와 전도와 선교를 통해 복음화에 기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라면 누구든지 해야 될 의무죠. 그냥 어떤 하나의 우리 교회만이 정한 규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말 그대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자신이 받은 은사를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은 교인이라면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당연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책임과 의무에 내가 동참하겠다라는 그 의사를 공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교인의 서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금 이거를 나눠서 보면 이제 예배와 성도의 교제 및 모임에 신실하게 참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교회 교인 서약을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교인이 되기 전에는 뭐 어떤 면에서 주일 공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참석해야 되지만 그걸 뭐 교회에서 제재를 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자, 그래서 교인이 됐다면 반드시 예배와 성도의 교제, 그리고 교회에서 정한 공적인 모임에 신실하게 참여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일 공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주일 예배 참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잘 서기가 어렵죠. 네. 사실은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또 거기에서 전도와 선교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교인인데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인의 자격이 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교인으로서 공예배에 꼭 참석하겠다라고 내가 서약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교인이다. 자, 거기 보시면 거기 없죠. 제가 나눠드린 책자에는 있는데, 교인으로서 주일 공예배에 성실한 참여는 교회를 견고하고 건강하게 떠받치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모든 교인이 주일 예배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것이 모두에게 가장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교인으로 등록된 모든 교우분들이 주일 예배에 모두 참석하면 그게 서로에게 가장 큰 격려와 힘이 되죠. 또 목회자인 저한테도 아주 큰 힘이 되고요. 자, 그래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참석을 하지 못할 경우,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특별한 사정들이 생기잖아요.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멀리 출장을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또 부득이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그냥 빠졌다가 이렇게 나오지 말고, 마치 자식들이 어디 나갔다 오고 또 뭐 이렇게 할 경우 부모에게 알려주듯이 주일 공예배에 참석을 못하게 되면 저한테 또는 다른 목회팀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알려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오늘 이렇게 해서 참석을 못하셨구나. 근데 보통 보면 뭐 한 달씩 나오지 않으셔도 그분이 어디에 가셨는지 왜 안 나오셨는지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그렇게 한 달 동안 나오지 않아도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그분에게 맡기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공예배에 신실하게 참여하되 빠질 경우에는 그렇게 적어도 이게 어떤 보고하고 어떤 감시받는 이런 게 아니라 같은 가족으로서 어디 갑니다, 이번에 못 옵니다, 또 몸이 아픕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는 주일 공예배 외에 교회에서 정한 공적인 모임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은 특히 이제 주일에 다 모아놨는데, 오후 교리 강좌 모임이라든지 또 코이노니아 모임이 지금 현재는 이렇게 두 가지 모임이 있는데, 물론 이 모임에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예배하고는 다르게 어떤 그런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교인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정한 모임이라면 참여하는 것이 교인의 의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후 교리 모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후 교리 모임에 다 같이 참석을 해야 하고, 또 특히 코이노니아 모임 같은 경우도 신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교인의 의무이다. 이런 어떤 모임에 대한 헌신이나 커미트먼트가 없이는 사실은 이 교회를 잘 세워가기에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모임을 하면 거의 다 한 30% 정도 나오고, 어떤 모임을 해도 이 모임 자체가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다면 교회로서 별로 덕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 필요한 모임이기 때문에 참석을 또 특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오후 교리 모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10년 정도 오후 교리 모임에 여러분이 빠지지 않고 그 모임에 잘 참석해서 들으면 저는 분명히 신앙에 많은 성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결국 말씀이나 교리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도만 많이 하고 또 어떤 사역만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 성장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기형적인 성장이죠. 반드시 양식, 영의 양식인 말씀과 교리가 지식이 늘어나고 풍성해지지 않으면 절대 신앙 성장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신앙이 잘 오래 교회를 다녀도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많이 컴플레인을 하지만 결국 그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봐야 되죠. 적어도 저희 교회에서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과 교리 교육은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잘 참석해서 활용하시는 게 의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10년 정도 배우시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웬만한 신학생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진리의 체계들을 배우고 또 그래야 우리가 그 체계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오후 교리 강좌 모임에 교인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참석을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코이노니아 모임도 특별한 사정들이 지금 계셔서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할 수 있으면 그 상황들이 해결이 되거나 또 그럴 때 소그룹으로 이렇게 같이 신앙을 나누고 하는 것들은 참 중요하거든요. 아직은 저희가 주일에 하지만 또 나중에 어떻게 주중으로 가야 될지 그거는 이제 그때 사람들이 많아지면 또 고려를 해보겠지만 지금 현재는 주일에 이렇게 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할 수 있는 한 노력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교인됨의 의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규칙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교인의 의무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신자라고 할 수 없겠죠. 여러분도 그냥 늘 하는 말,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들을 간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도구하는 그 기도의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죠. 그런 면에서 바른교회 교인이 됐다라는 것은 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필수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헌금 이야기인데, 네, 우리 목회자가 이게 헌금 이야기하는 게 항상 불편하고 어렵지만 교인의 의무는 당연히 헌금을 하시는 거죠. 교인됨의 의무를 모든 걸 다 하지만 나는 헌금은 안 해. 이러면 그분은 교인이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네. 근데 분명한 건 저는 누가 얼마를 어떻게 하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헌금 생활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죠.
제가 본다면 아마 더 많이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만 근데 철저히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무기명이 원칙이고 또 저희 교회 전체도 어떤 한 개인이 얼마를 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보고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헌금하는 것은 신자됨이고 또 교인됨의 의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헌금하는 것을 주일 예배 때 봉헌이라는 순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적인 모임, 특히 주일 공예배, 오전 주일 예배에 신실하게 참여하고 또 코이노니아 교리 강좌 모임, 그리고 앞으로 교회에서 정하는 공적인 모임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공적인 모임을 정할 때 참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그냥 임의로 아무렇게나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어떤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일단 공적으로 정해진 모임이 생기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선을 다해서 모임에 참여하는 게 우선순위를 두고 교인됩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내년 5월 달에 저희 설립일을 기준으로 해서 수련회를 가지기로 목회팀에서 정했거든요. 전교인 수련회라든지 또 소풍이나 야유회, 특별한 그런 행사들, 전도 집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해서 하자고 하면 이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참여하는 게 교인됨의 의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 규칙적인 정기적인 헌금 생활, 그게 이 세 가지가 교인됨의 의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의무들을 우리가 같이 서로 격려하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교인의 절차를 거쳐서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서약하고 정교인이 되는 것은 필요한 절차인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내용이죠. 네. 교인의 호칭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개척 모임 때부터 또 중간중간에 이 호칭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그래서 교우님, 성도님, 어떤 경우는 C라고 하더라고요. C, 형제, 자매, 또 뭐 있나요? 형, 언니, 아니면 그냥 이름 부르든지 참 다양해요. 그러다 선생님. 그러니까 자기 1대1 관계 속에서 정해진 편한 걸 이제 부르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또 교분들 간에 특히 조금 나이 어린 분이 조금 나이 위에 있는 분을 부를 때 부를 호칭이 없어요. 교우님이라고 부르면 건방지다 그러시고 또 그러니까 그냥 여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은 교우님이고 어떤 분은 선생님이고 형, 누나 일단 형, 언니 이렇게 하면 일단은 한국식으로 민증 까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주민등록증 해서 나이가 정해져야 형이라 부를지 누나라 부를지 동생이라 부를지 정해지니까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나이를 밝히고 나이에 따라서 호칭을 하고 경어를 쓰고 존댓말 쓰고 반말을 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교우라는 말, 성도라는 말은 제가 국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찾아본 결과 또 생각해 본 결과 집단적 호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제가 여러분에게 교우 여러분 이렇게 집단으로 부를 때 근데 1대1 관계에서 교우라는 거는 잘 쓰지 않는 특히 한국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거든요. 성도님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교우나 성도란 말은 성경적인 말인데 성경에서 나온 단어인데 우리가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부르기는 좀 어려운 집단적인 호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회팀에서 우선 이렇게 부르기로 정했습니다. 집사님. 네, 뭐 물론 한국 교회는 너무 그냥 부르던 호칭이지만 저희 교회는 집사라는 직분을 줌으로써 집사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집사라는 호칭을 그냥 붙여서 부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아니라 호칭으로. 그래서 교인이 돼서 서약을 하고 교인이 되면 그때부터 그분에게 집사님 또는 집사라고 부르는 걸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모든 사람이 위아래 남녀노소 없이 똑같은 호칭으로 서로를 좀 더 편하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분들은 선생님이라고 부르셔도 되고 또 편하신 대로 집사님이라고 부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장로, 권사는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하시던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교인이 되면 강등, 집사입니다, 집사. 네, 그냥 호칭이니까.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권사님 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 교회에서 그래도 섬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집사라는 호칭으로 통일했고요. 청년들 경우에는 그냥 형제 자매로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성준 형제님이 지금 최연소 유일하게 싱글 청년인데 제가 오 집사님 이러면 네, 형제, 우리 청년들은 형제 자매로 그대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른 교우분들께서. 그리고 진짜 가능하면 형, 언니 뭐 이름 부르는 건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어요. 별로 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여러분? 네. 그럼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박지사님 하셨어요? 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다 교인이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고요. 또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시고 또 읽어 보시고요. 또 제가 녹화한 게 있으니까 그 강의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다음 주에 가능하면 다음 주까지 오실 때 여기 제일 뒷장에 보면 교인 신청 및 서약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작성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찢어서 이 부분만,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고요. 일단 여러분 전부 다 교인의 자격은 되기 때문에 기도하시다가 정말 바른 교회 교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신실하게 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작성하셔서 저한테 주시고요. 7월 28일 주일에 우리가 제출하신 분들 서약하는 시간을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다 같이 합동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